성경양식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중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이 창창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3, 40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인생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에 접어들고 60을 넘어가다 보면 인생은 정말 짧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살아갈 날수보다도 남은 날수 세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서는 내 날들은 배에 짜는 북보다 더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디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배틀의 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 무명, 모시, 삼배 등을 천으로 짜는 틀을 말합니다. 쓱쓱쓱 한 여인네의 손길에 따라 북이 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날실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며 시시를 풀어주는 그 모양이 꼭 배처럼 생겼습니다. 하염없이 별이 쏟아지는 깊은 밤, 연신 움직이게 되는 배의 장단에 따라 배의 모양도 춤을 추듯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도 꼭 배짜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배틀의 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어딘가 꼭 닮은 듯합니다. 그 배틀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세상에 온 사물들은 날실과 시실 마냥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굳이 여느 철학자의 개념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정의내림에 있어 우리는 기꺼이 반대 급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아름답기 위해서는 추함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마음 뒤에도 미움이 있는가 하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죽음을 반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반대가 반대를 서로를 규정하며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세상과 서로 다른 날실과 시실이 만나 풀리는 북의 상황은 같은 인생의 출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북 자체의 움직임 역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양쪽으로 치닫는 북의 왕복 운동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사 역시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법, 허물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으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인생은 항시 안정됨 없이 요동치는 불안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혼돈과 방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배에 짜는 북보다 더 빠릅니다. 소망도 없이 허비되고 있다고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욥기 7장 7절에서 내 생명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바람이라고 누군가 노래를 합니다. 인생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그 누가 날더러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 그렇다고 말하리라. 그 누가 날더러 인생도 구름이냐고 묻거든 나 또한 그렇다고 답하리라. 왜냐고 묻거든 나 또 말하리라. 청춘도 한 번 왔다 가면 아니오며 인생 또한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으니 이 어찌 바람이라 구름이라 말하지 않으리요 라는 글귀입니다. 정말 인생은 바람입니다. 또한 인생은 시들어가는 꽃과 떨어지는 잎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 16절에 보면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90편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햇수를 보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훌륭한 보배와 같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활 속에서 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표현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 자체가 없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1978년 5월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발동해야 할 때가 수없이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발동할 때 그것을 생활 속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고 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발동했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마침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도 사실 이런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정말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내 인생을 삼킬 듯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믿음을 꺼내야 합니다. 한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은 믿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일진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